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니 겉으로는 세상 정치나 경제가 혼란스럽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혼잡하고 타락하여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인지 아닌지 사람이 보기에는 분별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미련합니다. 저희들도 무지합니다. 영안을 뜨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시니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저희들이 무엇에 힘쓰고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했고 저희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 내 기준의 믿음으로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도 잘하시고 계획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가 달려온 길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잘한 것이 있다면 더욱 힘써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음 주에는 수능이 있습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자녀를 든든히 후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이 충만하게 하시고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시험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많은 사역 중에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을 증거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설교를 준비하실 때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내조하시는 사모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빕니다. 부교역자께도 사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누워있거나 회복 중에 있는 한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치료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족들에게도 믿음과 소망을 주시어 함께 이 시간을 잘 이기게 하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는 마리아 성가대 위에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 세상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살고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요즘은 AI가 전부 다 해주니까요. 모르면은 네이버에 찾아보면 더 정확하게, 물론 그 정보가 틀릴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관한 거는 기록해 놓은 거 보면은 신학을 모르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글을 올려가지고 지식으로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네이버에 올라온다고 다 정확한 건 아니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수많은 정보들이 다 정확한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보면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올라와요. 조회수가 수만이나 되는 그런 목사님들은 참 말씀을 잘 전해요. 그런데 이게 서서히 꼬리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몇 사람, 아주 대단한, 누가 들어도 대단해요. 성경적이에요. 동성애는 안 된다, 반대한다. 그러니까 저 목사님의 신학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다 추정을 해요. 맞는 거 틀린 거 맞아요. 안 된 거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제일 염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책망을 받았던 혼잡한 거, 칵테일, 혼합된 거, 그게 뭡니까? WCC죠. 연합이고, 그 다음에 NCC, WEA,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꼬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질문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WCC에 가입이 돼 있더라 그래요. 그러면은 동성연애는 소돔 고모라 때부터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때부터 있었던 그거는 아는데 그걸 줄기차게 외치니까 다른 게 숨겨져요. 그것도 죄지만은 하나님 앞에 음란이 뭡니까? 다른 종교와 혼합을 하고 그 중에는 우상도 있고 별의별 것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거하고 칵테일 하는 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도 어제도 모여서 안전한 분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 배후의 깊이 뿌리가, 그 사람들의 뿌리를 모르니까 드러난 것만.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 내가 추구하던 그 단체는 회장이 바뀌었으니까 문제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장이 바뀐다고 문제가 없어요? 정말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거기를 지지를 하잖아요. 정치적으로도 바른 말을 하니까 지지를 하잖아요. 세상 정치는 어쨌거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땅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 그랬어. 그러면 땅의 것도 바로 가르쳐야 되고 하늘의 것도 바로 가르쳐야 돼요. 하늘의 것을 바로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연합할 이유가 없습니다. 통합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군대 모아가지고 무슨 전쟁치입니까? 그래서 다 하나로 흡수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흡수한다는 거예요. 흡수가 됩니까 그게? 어디로 흡수당하고 있어요? 짐승, 음료, 로마 가톨릭에 결국에는 그 짐승 교황에게 다 흡수됩니다. 그걸 몰라요. 이러니까 한국 교회가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정치는 정권이 바뀌면 바뀔 수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의 사람, 그래서 정치적으로 발언을 하고 저도 하긴 합니다만 그것만 부각을 시키니까 저분이 진정한 이 시대의 선지자다. 선지자는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게 선지자예요. 저분이 바로 개혁자다.
개혁은 성경이 잘못된 것을 뜯어 고쳐서 바로 가는 게 개혁이에요. 그게 리폼드 처치예요. 그게 보수예요. 보수가 고리타분한 걸 끌어안고 있는 게 보수가 아니라 보수는 진리를 지키는 게 보수예요. 진리를 깨우친 것을 잃지 않으려고 지키는 게 보수예요. 지난 시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 다 잊어버리지. 알렉산더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알렉산더 출신인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리고 언변까지 좋더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배워서 가르치는 정도이지 자기가 성경을 체험하고 가르치는 건 아니더라는 것이. 이걸 누가 알아서 차렸느냐 하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천막을 치는 일을 하고 비록 배운 건 없지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볼로가 아는 건 맞네, 틀리게 가르치지는 않는데 생명력이 없어.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주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아직 그런 데는 조금 부족해.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 다 나옵니다만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살았으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가 아니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한 적이 없으니까 듣지도 못했다는 거지.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자 예수님은 아는데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듣고 자기 집에 데려다 앉혀놓고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 말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있다. 성령 하나님을 모르고 있네. 책망을 한 게 아니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 아볼로가 참 훌륭한 거는 자기는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배운 게 많은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저 보통 사람으로 보이는 아굴라 부부가 자기를 데려다가 앉혀놓고 가르치니 기가 막히겠지. 의의가 없겠지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아요. 겸손히 배웠다는 거예요. 사람은 배울 마음이 돼 있어야 훌륭한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은 더더구나 배울 마음이 없으면 한계에 다다라요. 우물 안에 든 개구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죄입니다. 사실 가르치는 자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아볼로가 참 훌륭하잖아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 당신이 뭘 안다고 내가 아는 게 많지, 그렇게 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더 자세히 가르치니까 배운다는 거예요. 지식은 많고 언변은 좋은데 성령 체험이 없는 게 자기는 몰라. 성령 받은 사람이 볼 때 아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본인은 모른다니까? 누가 안다고요? 성령 받은 사람이 봤을 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 가르쳤다. 그래서 아볼로의 위대함은 겸손히 배울 수 있는 자세, 가르치기 위해서 배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볼로는 훌륭한 사람이다. 안 배우려고 하는 거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가르치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도 내가 그랬어요. 네가 아는 것 갖고 평생 울가먹지 말고 그러면 답답하다는 소리 듣는다. 그러니까 아무개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네가 가르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가르치기만 하고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세계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계속 배우고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아볼로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경도 알지만 배울 줄도 알아.
노로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공자와 자로가 대화를 했어요. 공자가 자로에게 하는 말이 자네가 육패를 알고 있는가 물었어요. 육패라는 말은 뭐냐면 6가지 폐단을 알고 있느냐. 그랬어. 자로가 대답하기를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공자가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봐요. 어질지만은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어리석음이요. 어질기는 한데 사람은 어진데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게 폐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슬기로움을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폐단은 무절제요. 네 번째로 신실하기를 원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 폐단은 뭐라고? 도덕질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듬, 올고듬을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가혹합니다. 그랬어요. 용맹을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곧 어리석음이요. 쿠셈을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광기를 부리는 거다. 그랬어요. 종합하면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더더구나 그렇죠. 아볼로는 훌륭한 학자예요. 그런데 서양 속담에 학문 없는 경험, 학문은 없지만 경험이 있는 것은 경험이 없는 학문보다 낫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는 건 없지만 경험이 있으면 그것이 아는 지식보다 힘이 있다는 거죠. 지식은 없지만 경험이 있으면 그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명예박사를 더 세워주잖아요. 이 사람은 실적이 있어서 명예를 주는 거니까. 공부만 해서 논문만 쓴 그런 학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능력을 드러내 보였다는 것이. 눈으로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학 박사를 주는 거죠. 학식이 있는 바보들이 가장 한심한 바보들이다. 학식은 있는데 경험이 없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가르쳐도 힘이 없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기도 못 가봤는데, 자기도 못 가봤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안 가봤기 때문에, 못 가봤기 때문에 말을 해도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자신 없는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더더구나 자신이 없지요. 가르치는 사람이 100이라면 배우는 사람은 30밖에 안 돼요. 그 열정이.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보고 듣지 못하고 체험을 못한 걸 가르치니까 듣는 사람은 10도밖에 안 끓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배운 건 없지만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볼로가 배우는 거예요. 체험 없는 지식은 죽은 거죠.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동기들도 그랬고, 옛날에는 저희가 젊을 때는 유학이 그렇게 유행을 했어요. 동기 목사 친구가 유학 가자고 그렇게 저는 안 간다 그랬어.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성령의 역사는 만고불변하다. 자,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돼.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내 길을 인도하신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보는 거, 받아보고 주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전할 때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체험 없는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공부하러 가는 건 좋은데 가서 고생하면서 고생이라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라. 그 과정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 고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지식의 생명을 공급할 수가 없다. 내가 체험해 보니까 이 말씀이 틀림이 없더라라고 성령 받아야 돼. 체험해야 돼. 지식의 생명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생명 없는 지식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생동력도 없고 살이 아무리 좋아도 생거를 주면 못 먹어요. 밥을 해서 익혀서 줘야지. 생살은 못 먹어요. 자기 체험이 없이는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틀림이 없더라. 내가 체험해 봤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해 봤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나는 체험해 봤다.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다. 자동차가요 아무리 좋아도요 연료를 안 넣으면 굴러가지를 못해요. 시동도 안 걸립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차라도 타고 앉아 있기만 하고 차는 자랑하고 폼 내는데 이 차는 뭐 바퀴가 어떻고 저떻고 뭐 인포메이션을 해도 가지를 못하는 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많이 하면 골치가 아파요. 자기도 골치 아파. 왜? 궁금증이 너무 많아져. 알수록 궁금증 덩어리야. 그러면서 남에게도 폐해를 끼칩니다. 질문을 해도 꼭 이상한 질문을 해요. 이거는 목사님이 대답을 못하겠지. 그런 질문을 해요. 그게 썰익은 전병이잖아요. 제대로 읽지 못하고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거. 어떻게 야곱이 기도하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언제 내려왔습니까?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언제 내려왔는지는 기록은 안 되었으니까 모르지만 내려왔길래 올라가겠지. 어떻게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고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대단한 걸 발견했다는 듯이 말해요. 그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내려왔길래 올라갔지. 참나. 모세가 홍해를 못 건너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시대에 없었으면은 모르는 거지. 말이 안 된다는 거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홍해가 갈라지는 걸 못 봤어요. 그 성경에 갈라졌다 하니까 믿어요. 그거 어떻게 안 보고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니까 그 사실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2000년, 4000년, 6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우리 지금 모두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본 분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어요.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마침 예수님과 지금 한 자리에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내가 직접 본 것처럼 내가 직접 들은 것처럼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믿게 하시니까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이성만 발동시키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가슴도 발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는 그 사람은 이성만 발달했어. 이성으로 논리 안 맞다는 건 네가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를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뭐라 그럽니까? 불신이지 무식도 아니에요. 불신이라 그럽니다. 그런 걸 가지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지
모르면서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것은 불신이지 무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어? 그건 그림자가, 예수님이 언덕 위로 걸어가는데 그림자가 갈릴리 바다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런 걸 가지고 신학에서는 신신학이라고 합니다. 신비주의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보다 앞서가요. 신비주의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보다 못 따라와. 앞서가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같이 가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말씀에 감화와 감동이 없는데 그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송이꿀같이 달고, 그 말씀에 믿어질 때 새로운 힘을 얻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면 골대오로 나오는 것밖에 안 돼. 골대오로 나오는 거. 부역하러 오는 거지, 부역하러. 성경은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성경을 하나님이 유기적인 사람을 이용해서 유기적인 영감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삼류소설만도 못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경 66권이 한 자도 빼놓지 않고 다 믿어집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수록 송이꼴이 아니라 전체가 뭐라고? 질문 덩어리예요. 의심 덩어리예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 송이꿀 같아요. 너무너무 달았어. 이걸 내가 빨리 전해야 되겠다. 빨리 가르쳐야 되겠다. 1905년도에 평양에서 있었던 일인데, 복음은 북한에 먼저 들어왔죠. 평양신학교가 제일 먼저 들었었으니까 우리나라에.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신학교 3회래요. 아니에요. 김익두 목사님이 3회예요.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라 그러지만 그 전에 이 가문이 좋은 사람이에요. 지난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작은 평양에서 있었던 일인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거기 많이 갔죠. 학교도 세우고. 근데 세례를 줄 때는 목사님, 선교사님, 목사님한테 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세례 문답이 그렇게 까다로웠대요. 그렇게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잖아요. 융통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문자와 문맥에 의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문자와 문법과 문맥에 의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상징을 해석을 못해요. 서양 사람들 의식 구조가 그렇잖아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데, 그러니까 AQ가 별로 안 높아요. 유추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상징 해석을 못하는 게 특징이에요. 다른 군 한국에서도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오히려 거기 가면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다는 아닌데 구조가 그런 사람들한테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문답이 까다로웠는데 70이 넘은 노인이 세례를 받으려고 문답을 했는데 번번이 불합격이야. 번번이 불합격이에요. 저 같으면은 그렇게 세례받고 싶은 분이 열정이 있으면은 가르쳐 가면서, 그 시험이 아니거든. 세례 문답은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성경을 바로 알고 믿는지, 성경대로 믿는지, 다르게 믿는지, 그거를 수정하고 학습시키고 가르치는 게 문답이거든요. 한자도 안 틀리도록 달달 외워서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서양 선교사 사람들의 구조는 그 문답지를 내줬으면은 그거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걸 70 넘은 분이 무슨 재주로 그걸 다 외우겠어요.
근데 2년 동안이나 떨어졌어. 그랬더니 선교사가 이제 하는 말이 그제야 이제 좀 생각이 있었는지 그러면은 다른 건 안 물을 테니까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십계명을 외우면은 합격시켜 주겠다고. 그런데 저도 못 외울 것 같아요. 저도 못 외울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세례받고 싶은 열정이 있으면 가르쳐서 세례 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를 달달 외운 거예요.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을 다 외웠는데 문답하려고 선교사님 앞에 서니까 그만 말문이 탁 막히는 거야. 합격한 과목이 하나도 안 나와. 3년째 되던 해 세례 받으려고 이제 문답을 하러 갔는데 떨어질 것 뻔해 보나마나. 그래서 이 연세 드신 분이 먼저 선교사님한테 목사님 그 유아 세례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저는요 그 유아와 같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암만 생각해도 제가 어른 세례는 못 받겠고 유아 세례는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 어른 세례는 못 받겠다는데 이제 공부가 안 되니까 뭐 유아같이 유아 세례를 달라니까 할 수 없이 목사님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많이 알고 체험이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학문이 없는 체험이 나아요. 이분은 지금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아니 안 쳐도 될 걸 굳이 문답을 3년째 떨어져 가면서 하려고 하는 거는 믿음이 없이는 안 하거든 그거. 안 한다니까. 우리는 체험적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볼로는 훌륭한 학자이긴 했지만 성령의 체험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아굴라 부부가 아주 서민이지만 딱 듣는 순간에 뭔가는 부족하구나 하고 데려다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배운 아볼로도 훌륭하고 마음밭이 옥토였지만 복음의 씨가 제대로 안 들어갔어.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요, 여러분 체험을 하게 되면요, 모든 궁금증, 모든 의심이 단순에 다 사라지고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버려요.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요. 체험한 사람은 궁금증이 없어진다니까. 논리와 이론이 필요 없어져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건 과학자들이 하는 질문이거든요. 과학자들은 어떻게를 추구해야 답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왜 홍해를 갈랐습니까?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그 민족을 물세례를 홍해 바다에서 준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넌 거 물세례를 받은 거지. 그런데 그것도 결국에는 어떻게라는 방법도 답이 나와요. 동풍이 불어 그랬거든요. 바다가 갈라질 만큼 바람이 부니까 갈라지는 거죠. 그런 힘이 있는 바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과학이 전부를 다 드러내 밝혀줍니다. AI가요,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성경의 비밀을 전부 다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전부 다 보여줄 거예요. 논리적으로 증명해낼 겁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믿음만 있으면 돼요. 성령 받은 믿음의 소유자인가? 성령 받지 못하고 썰익은 전병인가? 이게 믿음이 쎄나놓으면은요, 이렇게 장로님이 그러더라. 목사님 아무게 믿음이 쎄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성경은 썰익은 전병이라 그러죠.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고, 내가 정말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성경적 체험을 가지게 될 때에 지식이 유익이 돼요. 배울수록 유익하게 돼요. 남에게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고는 아무리 배워도 가르치는 건 할 수 있는데 생명력이 없어. 성령의 바른 체험이 없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의심이 늘어나고 궁금증만 늘어나고 문제만 제기하고 믿음은 절대로 안 자랍니다. 의심이 생기고 궁금증이 많은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뭐라고? 단순해진다. 몰라도 돼. 목사님이 가르쳐주면 알고 몰라도 돼. 답은 나와가 있어. 목사님이 답의 과정을 풀어주면 알고 안 풀어줘도 상관없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수능 시험이 보면 만들어진 답을 찾아내는 거, 풀어나가는 거,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를 뭐 때문에 다시 배워야 되나 그걸? 교육이 아주 이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어쨌거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은 사도행전적 맥락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동행할 거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스쳐 지나갈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게 많다고 하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성경을 안다고 하나 실제로 아는 건 없습니다.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답을 보고 쫓아 성령의 역사로 믿고 따라갑니다.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동행하지 못함을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감사하고 범사의 모든 일이 내게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다가오고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임마누엘의 성령의 하나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성령의 은혜를 갈급하여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심령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